대한민국 어떻게 변할 것인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살림 가장 이복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성리더 이명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멘토링협회 김정태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온전한 것은 세 가지에서 해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하나는 죽음에서에 대한 해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에서의 해방. 그럼 세 번째가 돈에 대한 해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교에서에 대한 해방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돈에 대한 해방된 삶,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돈에 대해서 해방이 된다는 것은 돈에 대해서 구속받았거나 억압되어 있다거나 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해방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물질도 가치가 있고 존재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존재가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네. 물질을 다리로 하고 존재를 몸으로 한 가치를 발현했을 때 정말 물질과 그 존재가 같이 상생하는 것이 됨으로써 돈의 해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돈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돈으로부터 이렇게 구속되거나 부담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의 본질은 어떤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가치 척도 또는 정보의 신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예. 돈에서 해방된다는 건 돈이라는 글자를 일단은 금기어로 하거나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네, 없애버려요. 네, 아예 돈이란 단어가 좀 없어져야지 해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돈이 풍족해서 해방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돈이란 단어가 진짜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건지, 네. 저는 어떤 해방이 좀 빠른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돈 이전에 무언가 본질이라는 것에 충실하지 못한 이 돈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돈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매개에 대한 수단이에요. 수단인데 이 수단이 하나의 목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지금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돈 때문에 고통받고 뭐 어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해방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방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물질을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값을 매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라는 걸로 환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가치에 대한 계산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가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정신적 가치, 판단의 기준적 가치, 올바른 생각을 하는 가치의 값을 매겨 놓는다면 그것도 그 가치를 발휘할 때마다 숫자를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 되면 돈의 해방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도 또 한 가지는 물질적 가치에 너무 가치를 뒀지 않는가. 물질을 소유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물질적인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앞으로 지금 오는 시대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치가 이동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진정한 돈에 대한 해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비물질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뿌리와도 같은 거다. 본질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비물질이라고 본다면 사랑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돈과 어떠한 형체를 나타낼 수는 있다. 그런데 물질 이전에 비물질이 먼저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뿌리가 잘 열매를 맺는 이런 물질로 돼야 되는데,
이런 본질에서 자꾸 어긋나다 보니까 돈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사회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꾸 그 뿌리는 생각 안 하고 열매만 따려고 그러는 거죠. 뿌리를 잘 가꿔야 되는데, 뿌리를 잘 가꾸면 돈은 그냥 들어오는 건데, 열매를 따지니까 고통스러운 거 힘들고. 그죠? 우리가 보이는 그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다. 그 요즘은 어떤 말이 오고 가느냐 하면 수전노라는 돈을 지키는 노예, 돈의 노예. 또 돈만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경제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의 이제 봉사가 되는 거죠. 네.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눈이 열린 세계도 값으로 계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경제 동물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소유의 중심을 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해야 되는데, 소유를 하려고 그러면 돈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이고 돈보다 더 높은 최고의 존재라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항상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한 것이 나의 가치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유가 아닌 정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자신에 대한 존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땐 자기 자신이 최고의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외에. 네. 자, 우리는 어쨌든 돈이라는 건 가치에 따라서 가치의 척도이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이 어떤 물질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진정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해방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 소유욕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를 소유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도 내가 귀하게 소유를 하고 싶어서 집착에 빠지면 그 물건한테 내가 소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유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소유한 그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우리가 그런 주인이 되는 존재가치로 높여서 내가 모든 물질에 그 소유주가 되는 존재가치를 높였을 때 돈도 가치성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돼서 의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를 하게 되면 소유가 소유를 해버려요. 예. 소유 당해버린다는 얘기죠. 참 귀한 말씀 주셨네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유일한 하나인 나.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각자 모두가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는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착각으로 우리가 허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돈이라는 자체가 왜 필요한가? 나는 돈의 필요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돈을 필요를 없애려고 하니까 내 욕망을 없애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욕구라는 게 있고 욕심이라는 게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이 욕망이라는 건 그냥 바라는 것들이에요. 실상이 좀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한 망상 같은 건데 사실은 이 세상이 전체가 다 허상이라는 것을 깨우친 사람들은 그런 희망이 안 가지겠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이 다
깨우치는 사람들을 허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다 줄여버리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탈. 그러니까 욕망이 다 꺼진 상태죠. 그럼 돈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싹 다 내려보니까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해방이 된다는 것은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허상에 있는 내 욕망을 없애버리는 것, 없어지는 것,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허상이라는 걸 알면 스스로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돈에 해방된 삶을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종교에 대한 해방,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해방,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한 해방. 이 세 가지가 해방된 사람이 진정한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 모두도 해방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